거룩한 슬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예고하기 직전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즉 작은 무리의 교회, 조용한 변두리에 자리한 교회, 죽음을 목전에 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간적인 견해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베드로의 대답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영원한 것이 말해지며 비밀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고백하는 사람일 뿐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반석이라 부르시며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베드로 교회는 반석 교회이며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는 견해나 의견들에 기초한 교회가 아니라 계시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하며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전하면서 대열을 정비해 나갑니다.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순간이라도 신앙 고백을 멈춘다면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 교회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반석, 베드로에 대한 자부심으로만 넘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장작불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연약하여 신앙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슬피 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눈물이야말로 길을 다시 찾은 사람이 돌이켜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으며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그 앞에 울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교회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교회입니다.